저희는 3월부터 새로운 사역연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역연도의 시작을 앞두고 우리는 왜라는 제목으로 교회로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의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왜 이 좋은 날 여기에 와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남들은 뭐 바깥으로 놀러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소파에서 빈둥거리면서 또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수고를 해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무슨 까닭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입대 전에는 군대를 안 갔는데 훈련소에 있을 때는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 예배를 갔어요. 그 이유는 괜히 내 문반에 남아있다가 무슨 사역에 그냥 동원될까 봐 좀 두렵기도 했고, 또 하나는 목사님 설교할 때 그냥 PX에서 산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갔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 설교할 때마다 빵 먹었던 그걸 생각하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할 때는 교회를 안 갔는데, 예배를 안 나갔는데, 그 당시 제가 있던 그 연대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그 군대 간부들이 눈도장 찍으려고 열심히 예배에 나갔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생각도 납니다.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심심해서 교회 오는 분들,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오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주일에 한 번 양복 입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통 이민자들이 양복 입는 그런 직종에서 근무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양복 입는 기회로 또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물건을 팔거나 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한인 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왔으니까 또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유 없이 또는 잘못된 이유로 뭔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뭐 우리가 이유 없이 또는 잘못된 이유로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불행으로 내모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이유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없는 10대가 자기 엄마한테 막 대들면서 막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대든다는 그런 얘기를 보고 듣고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합니다.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자기를 태어나게 해줬죠. 그 소리 빡빡 지르면서 대드는 그 자기를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해줬죠. 근데 하나님에게도 그런 질문을 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뭘 해줬나고요? 그를 만들어 주셨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멋진 세상을 살게 해 주셨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오히려 인간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연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어쩌다 보니까 있게 된 존재라는 그런 자연 진화론을 신봉합니다. 그러나 그 이론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현저히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믿기 힘든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 이론은 일단 모든 디자인은 그것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를 전제한다라는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우리 교회부터 한번 보세요. 디자이너로 충만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요? 이 디자인은 이 디자인을 만든 어떤 디자이너를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디자인을 지닌 그런 작품인지 아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까? 디자인이 놀랍지 않으세요? 좀 난해하십니까?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 디자인 진짜 멋집니다. 디자인이 진짜 멋지십니다. 제발 좀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를 하세요. 디자이너가 없는 디자인이 없다면, 그렇다면 인간을 디자인한 조물주의 존재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자연 진화론은 그것을 부인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연 진화론은 이 인간의 상식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생산이 가능한 가장 작은 세포는,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는 그 안에 124개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그 각 단백질 안에는 400개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의 14,136승분의 1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인간이 어쩌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이 60만이라는 숫자는 10을 6번 곱한 것보다 작은 숫자예요. 10을 한 20번 정도 곱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반 계산기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곱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세포 하나가 우연히 생길 확률은 10을 14,136번 곱한 것 분의 1이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고철장에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게 그냥 저절로 막 맞춰져가지고 비행기 형체가 생길 그 확률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인간의 몸은 그저 하나의 세포로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에는 대략 한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죠. 이게 그냥 우연히 되었다고요? 이게 그냥 어쩌다 인간이 됐다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믿기 위해서는 진짜 큰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믿음이 요구됩니다. 성경은 고도의 지성과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그 인간을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확률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인간이라는 고도로 복잡한 존재가 생겼다는 자연 진화론보다는 이 말씀이 훨씬 더 믿기가 쉽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창조자이십니다. 나를 여기 있게 한 이유가 되시고 내 인생의 저자라는 말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분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분은 그저 창조주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를
만드신 자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부인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다른 신에게 마음을 쏟은 그런 죄인들, 반역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한 손재주가 좋은 시골 소년이 배를 이렇게 나무로 배를 깎아가지고 장난감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물에 띄우면서 이제 노는 거예요. 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애착이 갔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그것을 냇물에 띄우면서 이렇게 노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게 그냥 떠내려 가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이 아이의 슬픔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리에 빠져가지고 동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동네 장난감 가게에서 자기가 만든 그 배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 들어가서 그 주인한테 이게 자기가 만든 거라고, 얼마 전에 잃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믿지를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않고, 네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드냐,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가격을 물어가지고 그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그걸 모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가게에 가서 그 배를 다시 샀어요. 그리고는 그 장난감 배를 품에 안고 나오면서 그 배에게 말을 합니다. 배야, 너는 이중으로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샀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중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이중으로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비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중의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쭉 묵상하다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로마서 10장 33절이에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사실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두 개의 굵직한 기둥과 같은 일이지만 세세히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햇볕과 비를 주십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은 다 그분의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냐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은 분명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그분은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 그 자체가 우리의 감탄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그분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거 시편 145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엄청난 우주를, 이 놀라운 우주를, 광대무변한 우주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그냥 한마디 말하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짜 놀라운
크리에이터고 혁신가이십니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에게 열광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 우주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영어 노래 중에 He's got the whole world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죄송합니다.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분이 그 손에 모든 세상을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심을 가끔씩 보여주셨어요. 한 예로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분은 그 요동치는 물을 밟고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바다도 그 바람도 그분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예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씀으로써 제자들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분의 엄청난 능력과 위엄을 보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위대한 존재를 만났을 때 또는 우리와는 다른 어떤 탁월한 존재를 대했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뭡니까? 우리는 감탄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칭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단에 속한 그 한 사모님께서, 목사님 사모님이 우연히 어느 엘리베이터에서 유호정이라는 탤런트를 본 거예요. 그 반응이 그냥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가 그 아들이 제 제자인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거든요. 젊은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막 그 유호정을 보고 너무 흥분을 하면서 막 어쩌면 그렇게 이쁘냐고 막 얼굴이 주먹만 하다고 막 얼굴 몸에 살도 그냥 하나도 어쩌면 그렇게 날씬하고 배도 하나도 없다고. 배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여신을 봤냐고 막 그러면서 너무나 흥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흥분하면서 누군가를 칭송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사모님이 예수님보다 유호정한테 더 열광을 한 겁니다. 그것도 전성기를 지난 40대 후반의 배우에게 말이죠. 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와는 다른 우리보다 좀 나은 어떤 존재를 대하면 감탄하고 칭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보다 더 위대하고 그분보다 더 놀랍고 그분보다 더 탁월한 존재는 없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또는 축복에 집중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내미가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룹에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라는 그런 노래를 소개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은 너무 거룩하십니다. 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 그룹은 아세요? 이게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그 정도는 아시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노래가 좋은 거예요, 이 곡이.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가가지고 이걸 찾아가지고 듣는데 댓글을 이렇게 보면 댓글이 막 한 1000개 정도 달려 있는데 댓글에 노래 제목을 패러디한 재미있는 글들이 거기 쭉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직장까지 사랑하겠어? 월급을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학교까지 사랑하겠어? 급식을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설날까지 사랑하겠어? 용돈을 사랑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쫙 나와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까지 사랑하겠어? 축복을 사랑하는 거지.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문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체보다는 그분의 주시는 선물과 복을 더 사랑하는, 거기 더 마음을 쏟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서 감동과 흥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 세기에 명망 있는 신학자인 A.W. 토저라는 사람은, 이 사람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는 감사에서 감탄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냥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감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는 그분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분은 우리 인간과 얼마나 다른지, 그분의 성품은 얼마나 탁월한지,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은 얼마나 거룩한지, 그 사랑은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더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실제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서 정말 불타는 열정으로 그분에 대한 생명력 있는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려고 하듯이, 부부간에서 세월을 지나면서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듯이, 더 깊이 알아가듯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열정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 자체에 초점을 두면서 그분의 가치를 점점 더 발견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같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냐고요?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전인격적이고 온전히 헌신된 예배를 받을 자격과 가치가 있으십니다. 그분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까닭은 예배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그는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은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원히 enjoy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다시 말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우선적인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릭 워렌 목사님도 자신의 저서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전 세계 90개 정도의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3,200만 부가 팔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90주 이상 등재되어 있던 그 초대형 괴물 같은 베스트셀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인간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그랬어요. 인간의 제일 목적이 예배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다 채워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공허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 속엔 하나밖에 슬픔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시대와 문화와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갈망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라고 명령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계명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계명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칭송에 굶주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당신의 가치를 찾는 분도 아닙니다. 아, 하나님 정말 막 대단하다고 하나님 더 대단해지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짱이에요. 막 이러면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막 제 존재 가치가 막 확인이 되고 제 자존감이 막 업되는 걸 느낍니다. 업.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을 거의 못 듣기 때문에 제 자존감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굳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부족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관심과 인정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도 사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 명령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 알면서.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가장 큰 명령이 예배에 대한 것이라면 그 예배가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유익할까요? 예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 되기 전부터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예배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가 달라 신학교 있을 때는 생각이 나요. 막 예배가 끝났는데도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교정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생각이 나요. 막 말하면서 한국말로.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제대로 알기 전에는 예배가 무의미했고 너무 지루했어요. 오죽했으면 어릴 때 예배당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너무 지루하니까 눈을 찌르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하나님 잘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 물론 당시에 그 예배는 어린 제게는 너무 전통적이었고 숨 막힐 정도로 엄숙한 예배라서 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제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지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제게 예배만큼 감격적인 것은 없게 된 거예요. 저만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마틴 나이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이 찬송가를 썼는데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라는 그런 찬송가를 쓰면서 그 안에서 예배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영감을 주고 왜곡된 우리의 관점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그림을 보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고백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배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게 되고 자신의 비영웅적인 실체를 마주보게 돼서 회개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합니다.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바로잡고 겸손을 배우고 지긋지긋한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게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사 많은 자를 찾는 게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잘난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또는 설교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능력 많은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기쁘게 쓰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배의 유익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르바 던이라는 작가는 안식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주일이, 이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이 미칠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정신을 올바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주인공이고 이 예배의 가장 유일하고 중요한 청중이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이 예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니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성도분들이 나가다가 저한테 예배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또는 지난주에 빠져서 죄송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미안해야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유익을 인식하고 예배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가치가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예배에
가능하면 지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함부로 빠지지 말고 주의 산만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최고의 존재이시고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예배하느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 가지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감사하고 그분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존재이시며 예배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배의 이유를 알았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바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예배자가 되면 이 2020년도 더 나은 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달에 최고의 해 만들기라는 시리즈를 하면서 네 번째 말씀을 최고로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는 왜라는 그런 새로운 시리즈를 예배에 대한 것으로 일단 열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정말 분명해요. 우리가 올 한 해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최고의 사랑과 열정을 바치면 우리의 새해도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무가치한 그 거짓 신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만을 예배합시다. 뭐 교동문을 외우느니 안 외우느니 무슨 어떤 악기를 쓰느니 많으니 무슨 찬송가를 부르느니 CCM을 부르느니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성령 안에서 그분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 임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냥 매주마다 거듭되는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에 놀라고 그분의 크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복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누가 말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도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도 실패한다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도 성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개인,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